자승자박, 자기의 줄로 자기 몸을 갉아먹는다.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자신이 얽혀 곤란하게 됨을 뜻하는 말로 분노를 참지 못해 나 자신을 해치는 일이 없는지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을 다스리는 힘.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나를 다스려 보세요. 분노의 불길을 알아차리라.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 시작은 작은 불씨와도 같습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혹은 내 마음을 거슬린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마치 바람을 만난 불씨처럼 순식간에 타올라 들판을 태웁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 저런 일을 당했으니 내가 분노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의 불길은 밖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난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과 행동이 내 안의 불씨를 건드린 것입니다. 그 불씨에 기름을 붓고 불길로 키운 것은 바로 내 마음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분노에 휘둘리지 않을 힘이 생깁니다. 분노의 불길을 없애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억누르려 하면 오히려 더 거세집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알아차리십시오. 아, 지금 내 안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구나.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 인정하는 순간 분노의 불길은 이미 절반은 꺼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분노는 내가 붙잡을수록 강해지고 내가 알아차릴수록 약해집니다. 그 단순한 이치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호흡은 내 편이 된다. 우라통이 치밀어 올라 가슴이 뜨겁고 머리가 복잡할 때 우리는 흔히 말로 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뱉은 말은 칼날이 되어 상대를 찌르고 결국 나를 더 깊이 후회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호흡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갑니다. 이 단순한 움직임 속에 분노를 잠재우는 큰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을 지켜보는 이는 자신의 마음을 지켜보는 이다. 화가 나면 숨이 거칠어지고 가슴은 빠르게 요동칩니다. 호흡이 거칠어지면 마음도 불안해지고 마음이 불안해지면 분노는 더 크게 일어납니다. 그때 말을 멈추고 그저 조용히 숨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숨이 들고 있다. 지금 숨이 나가고 있다. 이렇게 한 호흡에 머물면 분노는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숨은 언제나 내 곁을 지키는 친구입니다.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숨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숨은 나의 생명이고 나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가까운 벗입니다. 우라통이 날 때 그 숨을 붙잡으십시오. 숨은 나를 보호하고 분노의 불길에서 나를 건져냅니다. 분노의 뿌리를 살피라. 우라통이 치밀어 오를 때 그 불길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 뿌리는 바로 집착과 두려움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 내가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운 마음, 내가 옳다는 생각에 매달리는 마음이 분노라는 불꽃을 일으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요. 집착이 사라지면 괴로움도 사라진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사람이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우라통이 납니다. 그러나 세상은 내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사람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잊고 살기에 우리는 화를 내며 괴로워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저 사람은 내 말대로 하지 않을까? 왜 세상은 내 계획대로 굴러가지 않을까? 이 생각이 바로 집착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분노의 뿌리는 흔들립니다. 두려움을 놓아버릴 때 분노는 힘을 잃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은 자만이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이것이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의 길입니다. 분노를 자비로 바꾸라. 불길을 잠재우는 것은 물입니다. 마찬가지로 분노를 잠재우는 것은 자비입니다. 분노는 나와 남을 가르고 상대를 미워하게 만들며 결국 스스로를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분노의 불길을 끄는 맑은 빗물입니다. 자비는 남과 나의 경계를 허물고 서로를 이해하게 하며 결국 나를 더 평화롭게 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상대를 탓하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도 괴로움 속에 있구나. 저 사람도 행복을 원하지만 얻지 못하고 있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행복을 원하고 모든 존재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화를 내는 사람도 사실은 괴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마음속에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상처 때문에 남을 공격하고 그 상처 때문에 화를 내며 그 상처 때문에 우라통을 터뜨립니다. 그 사실을 떠올리면 미움은 조금씩 연민으로 바뀝니다. 연민은 자비로 이어지고 자비는 분노의 불길을 꺼뜨립니다. 자비는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길입니다. 내가 자비를 품는 순간 내 마음은 먼저 가벼워지고 내 삶은 더 부드러워집니다. 분노는 내 마음을 가두고 자비는 내 마음을 풀어줍니다. 분노는 내 몸을 해치고 자비는 내 몸을 살립니다. 그러므로 우라통이 치밀어 오를 때 자비를 기억하십시오. 자비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가장 부드러운 약입니다. 순간의 분노가 남기는 상처, 분노는 잠깐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내뱉은 말과 행동은 평생을 남기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아 한번 쏘아버리면 되돌릴 수 없다. 화가 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날카로운 화살이 됩니다. 그 화살은 상대의 가슴에 깊이 박히고 오랜 시간 상처를 남깁니다. 그 상처는 단지 상대의 마음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 화살은 되돌아와 나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분노의 순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솔직했을 뿐이다. 나는 속마음을 드러냈을 뿐이다. 하지만 솔직함이라는 이름으로 던진 말은 상대의 마음을 찌르고 관계를 무너뜨리며 평생 후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라통이 치밀어 오를 때는 침묵이 지혜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가장 큰 말입니다. 말을 뱉는 대신 숨을 바라보며 가만히 머무르십시오. 그 짧은 침묵이 큰 화를 막아주고 깊은 상처를 예방합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야 깨닫습니다. 그때 말을 하지 않기를 참 잘했다. 그때 침묵하기를 참 잘했다. 침묵은 단순한 무언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이며 자비로운 행위입니다. 침묵은 나와 남을 동시에 지키는 보호막입니다. 분노가 치밀 때 침묵을 기억하십시오. 침묵 속에서 지혜가 자라고 지혜 속에서 평화가 꽃핍니다. 화내는 나를 용서하라. 사람은 누구나 화를 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를 죄인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분노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분노에 휘말려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데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피곤할 때도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으며 마음이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사소한 말에도 우라통이 터집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또 화를 냈구나. 나는 아직 부족하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스스로를 다독여주면 됩니다. 나는 아직 배우는 중이다. 나는 아직 수행하는 중이다. 이렇게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스스로를 미워하면 또 다른 분노가 생깁니다. 자신을 용서하면 마음은 가벼워지고 다시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넘어지면 일어서면 됩니다. 실수하면 고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난 나를 미워하지 말고 화가 난 나를 안아주십시오. 그 순간 분노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스스로를 용서하는 마음, 그것이 곧 평화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분노는 결국 나를 해친다. 우라통은 순간적으로는 나를 강하게 만드는 듯 보입니다. 화를 내면 상대를 제압하는 것 같고 내가 억울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화가 사실은 나를 더 깊이 해쳤음을.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독이다. 먼저 자신을 해치고 그 다음 타인을 해친다. 화를 내는 동안 몸은 긴장합니다. 심장은 빨리 뛰고 혈압은 오르고 호흡은 거칠어집니다. 몸은 병들고 마음은 어두워집니다. 화를 품은 채 잠자리에 드는 날 잠은 편치 않고 머리는 무겁고 가슴은 답답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상대는 이미 잊었는데 나만 여전히 그 분노 속에 갇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는 자신의 길을 가지만 나는 여전히 불길 속에서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분노의 덫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상대를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벌하는 일입니다. 분노를 쥔 손은 마치 불타는 숯을 움켜쥔 손과 같습니다. 상대를 던져 태우려 하지만 먼저 내 손이 타버립니다. 그러니 이제 분노를 내려놓으십시오. 내 몸과 마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라통을 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자기 사랑이며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분노를 지혜로 삼으라. 분노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지혜로 바꾸는 사람은 분노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화를 낼 때마다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무엇이 내 마음을 이렇게 흔드는가? 왜 나는 이 상황에 약한가? 이 물음은 곧 자기 성찰이 됩니다. 나는 어떤 말에 약한지, 나는 어떤 상황에서 쉽게 화를 내는지 그 뿌리를 알게 됩니다. 이를 알면 화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나를 가르치는 스승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지혜의 스승으로 삼으라. 화를 미워하지 말고 그 화 속에 숨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순간 분노는 독이 아니라 거울이 됩니다. 내 마음을 비추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내가 어디에 집착하는지 보여줍니다. 이렇게 분노를 지혜로 바꾸면 나는 성장합니다. 분노는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스승이 됩니다. 놓을 때 자유가 온다. 분노는 족쇄입니다. 우라통은 나를 묶어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화를 붙잡고 있는 한 나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려놓는 순간 나는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놓는 자, 분노를 놓는 자가 자유롭다. 분노를 움켜쥔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스스로 묶여 살아갑니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불길이 타올라 평화를 앗아갑니다. 그러나 손을 펴고 분노를 내려놓는 순간 그 불길은 꺼지고 마음은 한없이 가벼워집니다. 놓아야 행복합니다. 놓아야 평화롭습니다. 놓아야 내가 살아납니다. 내가 분노를 붙잡고 있는 것이지 분노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손을 펴십시오. 분노를 내려놓고 자유로워지십시오. 평화를 지켜라. 분노를 잠재운 자리에는 맑은 샘물 같은 평화가 솟아납니다. 그 평화는 세상 어떤 보물보다 귀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가장 큰 행복이다. 내가 평화를 지키면 내 가정이 평화롭고 내 삶이 평화롭고 내 세상이 평화로워집니다. 우라통은 결국 사라집니다. 그러나 내가 평화를 선택하면 그 평화는 오래도록 내 안에 머뭅니다.
오늘 하루 화 대신 평화를 선택하십시오. 오늘 하루 미움 대신 자비를 선택하십시오. 오늘 하루 불길 대신 빛을 선택하십시오. 그 길이 곧 행복의 길입니다. 그 길이 곧 자유의 길입니다. 그 길이 곧 지혜의 길입니다. 어떠셨나요? 화를 내려놓음에 모든 것이 편안해집니다. 힘들 때 지혜보살과 함께 마음을 다스리세요. 다음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